사도행전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절대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금 구원의 길을 여러 상황에 적용을 하는 가운데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모든 실패의 이유와 해결책. 오늘은 이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 실패가 오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 우리 렘넌트들을 변화시키려면은 포럼이 돼요. 포럼. 일방적으로 가르쳐서는 되는 거 아니죠.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느 수준인가, 그걸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럼을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가르칠 때 뭐 시사 이런 것을 짧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숙제를 내주는 숙제. 여러 주제가 있겠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해서 애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미래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규율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하나씩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제 포럼 후에 이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주었다고 한다면 이거 한 주간 동안 생각해 왔고 이걸 포럼을 하잖아요. 포럼을 듣고 나서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주게 되면 애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은 원래 인간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지만 개는, 고양이는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얌전히 있다.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나게 되는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러죠. 틀린 메시지를 줬는데 내가 붙잡은 메시지가 시원찮다 보니까 그것을 고지것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거짓말을 듣고 나니까 믿었던 것이 안 믿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원죄라 그러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죠. 원래 인간,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떨어진 거 이쪽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이제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기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재앙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개입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불신앙을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따먹지 말아야 되는,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이거 원죄인데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모르죠. 유대인들은 자범죄만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범죄만 알죠. 자범죄만 알아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따라온 것이지.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자범죄만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죄고 이것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이 오고 지옥까지 가고 사단에게 잡힌 것인데 이것만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 우리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원래 인간, 이건 뭐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 만 가지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자,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따라오게 되잖아요. 이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데 뭐죠? 저주가 오는 겁니다. 저주가 여기에 딱 잡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마음속에서 저주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이제 참된 승리가 안 되고 뭐든지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든지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인 죽음도 오고 죽으면 이제 영원한 죽음 속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오고 이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급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돌 앞에 나무 앞에 가서 손을 막 비비면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고 축복받기를 요청하지만 무슨 생명이 없는 나무인데 뭐 그런 축복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리 하고 있을 때 사단이 알고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돌 자체는 생명이 없고 나무 자체는 생명이 없는데 거기다가 신처럼 빌고 있을 때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종교.
종교는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왜 안 된 줄 아시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여기에 걸린 결과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의 운명.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운명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운명 속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요.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다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단은 우상 숭배해서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영접도 안 했는데 내 속에 슬그머니 들어오고 또 강압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도둑이고 강도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절로 10절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쇠고랑 차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죠.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냥 뭐 아팠다가 금방 낫는 병 같으면 괜찮은데 불치병, 안치병 이런 데 걸려가지고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또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추석 명절 되니까 또 제사도 많이 될 텐데 제사 지내는 것은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들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굳게 믿고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이 와서 우리를 이롭게 하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조상 흉내를 낸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갈 때 쌀 같은 거 놔두면 그 뒷날 보면 막 새 발자국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때가 늦은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운명에 딱 걸린 자, 사단에게 딱 잡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운명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떤 인간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평화가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평화가 있을 텐데 사단에게 걸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고 완전히 속은 거잖아요. 우상. 사단을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신 유일한 길,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길을 여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길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봐보세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완벽하게 속아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발버둥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인신매매에 끌려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반기를 드러내서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 때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불신앙, 죄,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모하게 그냥 십자가 그냥 지신 게 아니고 사단을 꺾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오셨죠.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셨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죠.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 역할을 해야만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알며 사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신앙 들어오고 그러는데 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가 했습니까? 석가가 했다고 한다면 석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공자가 했는가? 공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공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고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왕이 될 사람, 선지자가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온전하지 못하죠. 그림자니까. 실제 이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가. 그래야지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고 뭐라고요? 이것을 보고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죠?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되는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평안을 얻고 행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래가면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몇 절이에요?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하는데 주인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이건 이제 영접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죠. 영접. 원래 인간 근본 문제에 걸린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 그러죠?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 이렇게.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끊임없는 문제, 저주, 재앙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되는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근본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이제 여기서 영접했어요. 영접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 내주. 예수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죠. 축복. 그러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성령 뭐요? 인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동기가 내 속에 있으면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 안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해주면 금방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고 인도 따라가면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고,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산업을 하고,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능력이 있어야만 사단을 꺾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신분이잖아요. 사탄 결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세.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에 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잘 믿으니까 오는 거 아니고 몇 달 걸리는 거 아니고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시죠.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영적 싸움 하려면 하늘 군대 동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천사여,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천국 시민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 시대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시민권이었는데 바울은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고 그랬지만 자랑할 필요가 없었죠. 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 복음화라는. 세계 복음화. 아무나 합니까? 세계 복음화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영접하면은 즉시 오는 축복. 세계 복음화도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 다 하셨잖아요. 그러죠.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영접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걸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 회복하니까. 신분이 회복되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이 다 회복되는 거죠. 다 회복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 이 축복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해방입니다. 해방. 해방을 딱 하는 거예요. 해방. 어떤 해방입니까? 자, 신분이 변화되잖아요. 신분. 완전한 해방이죠. 완전한 해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되잖아요.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저주 재앙에서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 권세에서 해방. 사단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예수 믿는 순간에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온 이런 축복들 봐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하죠. 해방받죠. 죄와 사망을 위해서 완전히 해방받죠.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우리는 모든 상처 있잖아요. 이거 있는 이상 안 됩니다. 이거 숨겨져 있는, 이거 해결 안 되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보고 말고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믿어지면은, 은혜를 받으면, 아, 내가 속았구나. 왜 내가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늘 속고 그거에서 탁 잘리고 했을까 알게 돼요. 아, 끝나버렸구나. 다 이뤘다 그러죠.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것이 모든 상처가 다 끝난 것이었구나. 왜 내가 여기 잡혀 있었지? 그때부터 이것이 내 상처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이제 치유가 되는데 무슨 치유가 됩니까? 영적인 치유, 영적 치유.
정신치유. 그 다음 육신치유, 육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1장 1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다. 1장 3절 사도행전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시대 살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셨잖아요. 이거 기도해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시대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누구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죠. 7. 뭐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자, 마지막 강단, 감남산의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777 기도예요. 이거. 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 기도만. 이것이 24 내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생각나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24 이것이 누리게 되면은 이제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만남이 뭡니까? 만남이 전도잖아요. 응답이고. 자, 이것이 안 되면은 24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집중하나 집중.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깊은 기도. 밤 되면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메시지로. 오늘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는 모든 만남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 그 3집중. 자, 이러면 이제 24가 되는 거죠. 일이 되면.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데다가 이런 것을 모르고 이거 안 되니까 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안 되니까 늘 우리는 삶 속에서 염려, 근심이 막 생기게 돼요. 염려, 근심이 어디서 오겠어요?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못 깨닫고 못 누리면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다.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면은 내 생각 관철시키려고 발버둥 칠 것이 없어요. 내 고집을 빨리 꺾을 수는. 내가 하나님 수준 같으면 내 생각 많이 하고 계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손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셨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편안하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에 따라서 다 오는 겁니다. 응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잔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염려 막 밤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도 되겠지만 염려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속에 들어와서 12장 43절로 45절 아무리 열심히 비고 소재돼도 이제 집을 짓는다. 우리 속에 집에 7 귀신 데려가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몇 절이에요? 강한 진 4절은 완전 요새를 지어가지고 이것은 안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되보면 이렇게 내 속에 요새가 딱 지어져 보면 이제는 힘들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집을 튼튼히 짓고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요새가 돼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안 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응답을 못 받게 됐어요. 지금 예배가 안 되고 그러면. 애들이 응답 못 받고 세상 나가보세요. 이대로 세상 나간다고 할 때 애들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속에 들어있는 수준대로 걸려있는 영적 문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고 우리 뭐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대상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정확한 답을 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미래까지 완전히 답을 주어서 인생에 대한 결론을 딱 내도록 만들고 결단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도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내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고 또 내 삶에 이 축복을 와 있는 축복을 우리는 적용해야 되잖아요. 7가지 축복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도 꺾고 우리 가문의 저주도 꺾고 교회 안의 불신앙도 꺾고 내 산업의 기체 경제를 방해하는 흑암을 꺾고 우리 지역에 70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딴 데 관심 갖게 하는 이 저주의 세를 꺾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드는 이런 모델 이제 지교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이 시스템 망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만나며 만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 것인지 비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내 자신이 먼저 바르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축복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이제 교육시키고 이들을 이제 세상 나가기 전에 달란트 찾아주고 전문성을 키워주고 현장성을 보게 해 주어서 승리하는 우리 후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 또 나의 고집 여러 가지 가문의 저주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이런 병들이 그리스도 이름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시대살릴 전도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77 기도의 비밀을 24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곳마다 증거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져서 절대 망대들이 지역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매 순간순간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바르게 누리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